할렐루야. 예.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2026년도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런 신앙의 목표와 표를 가지고 살으라 하고 주신 신앙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올 2026년도 신앙표가 뭐지요? 코람 데오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라고 그랬습니다. 코람, 어디 앞에서 혹은 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가 지금 개신교 성도들이잖아요. 옛날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정수와 같은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은 윤리적인 명령이나 율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혼나고 뭔가 잘못될 것으로 알아서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람데오의 원리와 뿌리와 원천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의 의도로 첫 번째 시간에 코람데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미롭고 무섭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 잘못하면은 혼내시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당하는 환경을 다 아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먼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는 데부터 시작해야만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키는 게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목적하는 바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십자가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업자로서 마땅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전함에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갈망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어려운 살림에 돈을 모아서 옷을 해 입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는 이유는 그 아이가 배부르게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쓸만하고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인격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사람 만드는데 뜻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담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말이 그렇지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부탁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담도록 뭔가 하나님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즉 복음을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이 뭔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게 하는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 적어놨던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삶의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목표하는 바 예수님의 인격적 형상을 본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말을 눈치채고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 설교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16절 잠깐 보세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한 코람데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기본적인 의미를 알려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파테오라고 하는 동사하고 합해진 합성어예요. 페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둘레 주위에 우리들이 보고 사는 삶의 환경과 이런 것들 주위에 둘레에 이런 뜻이에요. 파테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성령님과 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재어준 환경 속에 두시고 그 둘레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쁜 일도 당하게 하기도 하고 펠이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 삶 속에 두시고 그 안을 걷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함께 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펠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면서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커다란 것까지 중요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성령님과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일상적인 행동은 여러분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마치 복잡한 요즘 현대사회에서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멀리 가거나 가까이 가거나 뭘 갈 때 이동할 때 우리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저의 하여튼 주님처럼 중요한 일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에서 누구나 인생길은 처음 길입니다. 혹시 천국 가는 길 한 두세 번 갔다가 또 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초행길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꼭 참조하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제일 안전하듯이 천국이라고는 낯설고 어렵고 좁고 고단한 그 길을 가는데 성령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의지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면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너 계속 이 길로 가면 죄의 길로 가는 거야. 일탈했어. 그런데도 너 이렇게 계속 가면 너 고생 많이 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속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무슨 경고나 정죄나 책망으로 알아듣는데 안 그래요. 이것은 성령님의 친절이고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성령님의 마음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왜 또 그 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길로 그렇게 계속하면 너 안 된다. 너 그러면 고생한다.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걸 우리는 막 성령님이 나 책망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에게 바른 길 인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어떤 분은 그냥 초행길인데 인생길이 초행길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마치 먼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장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기도 대단해요. 좀 제가 비판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길 이대로 가시면 먼 길 돌아오십니다 라는 말처럼 고생 죽어라 하고 나중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게 돌아오면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회사 디자인 회사인데 직장 예배를 한 3년 동안 인도해 줬어요. 근데 그 회사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회사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 여사장님은 지금 사모님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안 하셨고 그때는 이제 디자인 회사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니까 사업이 좀 될 만해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업 열심히 하면 사업이 좀 되니까 막 불같이 쉬지도 않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 예배 드릴 때 부탁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온 게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잖냐.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좀 종종 기도도 하고 어디 사경회 같은 데도 찾아다니고 좀 쉼도 갖고 하면서 해야 건강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좋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둘이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쾅 해버렸대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병원에 뛰어갔더니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얼굴이 밝아요. 다행히 둘 다 다리만 부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가지고서는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쉬라고 했을 때 쉬었어야 됐는데 안 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쉬게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며칠째 이렇게 쉬면서 부부간에 둘이 같이 성경책 읽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네. 참 다리 잘 다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이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 내 주위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 삶이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혁신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했는데 내 성격이 안 변한다.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남 미워하고 뭐 세상에 눈이 팔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가치 좋아하고 이런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성령님과 말씀하고 동행하는 삶을 하루에 10분에서 30분만 해보세요. 안 변하는지. 내가 안 변하면은 제가 장을 지집니다. 손에.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한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합니다. 22절에서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님과의 동행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져요.
희락, 기쁨이 증대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래 참는 성품이 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양성, 친절해집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법적 질서예요. 세상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법적 이치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됐다고요. 그 법 체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받아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인격적 성품이 그 속에서 맛과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이런 열매 이런 얘기하면은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환상 보거나 지식 은사 영분별 은사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열매는 아니에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열매는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성령께서 모든 역사와 은사들을 주세요. 그런데 은사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수단이요. 열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천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지식을 전하고 영분별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일을 다 하는 사람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성령의 아름다운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은사를 좋아해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수단이요, 방법이요, 무기요. 뭘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무기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런 열매를 맺느냐? 성령님과 일상을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요. 사람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다. 누구의 열매예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님께서 자기를, 성령 자신을 좋아하고 성령 당신께 잘 질문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그에게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은 영어로 말하면 복수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복수로 안 돼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 한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사랑이랑 화평, 온유, 참여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맛과 향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격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도 있으시고 희락, 잘 기뻐하시고 화평,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여러 가지 성품의 요소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단수,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맛과 향기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었는가? 성령님이.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멋진 분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실은 마음속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제가 신들매를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여러분 읽었고 제가 여러 번 이분 말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똑똑한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공산당 청년회에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살해범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같이 삽니다. 내가 많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밥상머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장원 집사나 이준하 청년을 죽인 어떤 사람을 봤다 합시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세상에 아들로 삼아요. 호적에 올려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생활하고 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수, 손양원이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이지요. 그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기뻐합니다. 희락, 화평. 남과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참았을까? 그 밥상머리에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인데 참습니다. 안 넘어가는 밥을 물에 말아서 꿀떡꿀떡 삼키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 참음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래 참으심을 함께 닮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맛과 향기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본적인 성령님과의 동행의 의미로 아까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혹은 더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동행하고는 같은데 다른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여기 보면 24절과 25절 중에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16절에 걷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스토이코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군인들이 행군할 때 줄을 맞추잖아요. 발을 보조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격처럼 풍성하고 놀라운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를 꼭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스토이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행진할 때 쓰는 단어에 또 언제 쓰냐면요. 춤을 출 때 파트너하고 보조를 맞출 때 저는 춤은 파트너하고 춰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때도 스텝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in step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스텝을 맞춰라, 보조를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뭔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성령님과 소박하게 일상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거든 성령님과 스텝을 보조를 맞춰라 라는 얘기고, 이 스텝을 맞추다, 보조를 맞추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그 행군 전체가 망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행할지니라는 말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뜻인데 성령님보다 앞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만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보다 앞서 걷습니다. 심지어 성령님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내가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허락도 안 했고 성령님께 말씀도 안 드린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일을 막 행하고 멋대로 달려다니고 이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현저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인격적인 삶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성령님하고 좀 의논을 하면서 호불호를 가리면서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이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덜컥 결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거. 두 번째는 성령님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뒤져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이러는 인격적인 반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혹은 뒤있고 내 육체의 욕망과 내 뜻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이 삶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마치 도제의 법과 같아요. 여러분 도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제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옛날에 도제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나 뭐 여주 같은데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명인에게 가서 어떤 제자가 도자기를 자기도 잘 만들려고 하면은 그분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야, 요즘에 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가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딱 그러면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너 와라 이러죠. 그럼 받아요. 받은 다음에 그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보조를 맞춘다 이 말. 진흙을 고를 때는 이런 색깔을 봐라. 진짜 도자기에 좋은 색을 가진 흙은 이런 흙이다. 이 흙을 배합을 할 때는 물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이 흙으로 빚을 때 유약을 쓸 때는 이렇게 발라야 된다. 가마에 넣을 때 순서는 이렇고 막을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되고 불의 온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다시 꺼내서 좋은 도자기가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걸 스승에게 제자가 다 배우는 제도를 옛날 사람들은 도제라고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도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스승을 본받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스승을 본받는. 성령님께서는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을 본받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깨닫고 많이 울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농경 문화가 있어서요, 소 이제 이 목줄 위에다가 이제 멍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 멍에로 이제 뒤에 줄을 매 가지고 뒤에서 쟁기를 붙여 가지고 이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항상 두 마리예요. 한 마리는 누구냐면 어미소입니다. 어미소. 다른 한 마리면 새끼소요. 그래서 항상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농부가 가려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그림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가 하나인데 그 유대 문화에서는 두 개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미소가 대부분이 힘을 냅니다. 어린 소는 거의 힘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트랙을 돌 때는 어떻게 돌고, 주인이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을 어미소를 같이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놈이 이제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 소를 다시 붙여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농토를 가는 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코를 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좀 하시더니 장에서 어린 소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이 소를 데리고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저기 풀밭에다 쇠꼬챙이를 꼽아가지고 어디로 못 나가도록 굳게 박아놓은 다음에 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이놈을 끌고 가려면은요,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울기도 하고, 아버지 보고 어떻게 나보다 큰 놈인데 뛰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곧 해결하마, 조금만 참아라 하더라고. 그 조금 몇 달 되더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놈의 소가, 우리 집이 이제 공동묘지 밑에 집이었잖아요. 공동묘지 뒷산에서 그 소가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이 소를 소나무까지 사이에다가 목을 딱 끼워놓은 다음에 줄로 챙챙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코와 코 사이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딱 넣고, 이 코와 코 사이에 연골이 돼 있잖아요. 연골에다가 뾰족한 나무 꼬챙이로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뿌드득 소리가 나요. 뿌드득 뿌드득 하면 소가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구멍을 딱 뚫고 불로 지지더라고요. 불로 안 지지면은 또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나니까 소독을 하는 거죠. 불로 딱 지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첫날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이러더니, 그러고 한 두세 주 지나고 나서 이제 데리고 나가 봐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니까 졸졸졸졸 따라와요. 왜요? 코 껴서 안 따라오면 아프거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랴 치면은 이제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닮은 내가 차지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 멍에를 네가 자원해서 져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코를 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 안 되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가라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워워 스톱하고 땡기면 쓰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콧노래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콧노래가 필요하지도 않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자연과 이치와 농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자연 계시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열망을 생각하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이 집사 콧뚜레를 뚫으시옵소서. 우리 이제 최 집사 콧뚜레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내 코에 콧뚜레가 뚫린 것처럼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실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왜 배우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배웠고 당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님과 페리파테오, 네 환경에서 네 벌어지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같이 지내라. 그게 마치 초행길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좋은 거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 길을 못 간단다. 도움을 받아야 된단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면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가기를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해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니야 생각해봐 하면 생각하고 좀 쉬어라 하면 쉬고 이런 부분에서 터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게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은 들을 만한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주간 제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길리워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3주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헤세드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서 마음에 꼭 간직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시고 늘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사람 일이 아니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행길에 내비게이션을 참조하듯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묻고 동행하며 걷는 길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내신 복음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묵상하시고 너무 먼 길로 돌아오지 마시고 좋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